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형통하려고 이름을 바꾸는 분도 있고 이사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수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인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라는 내용이 4번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형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계보를 이으셨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었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오늘 이 요셉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고 또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기도 하였지요. 특별히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더 밉상이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 얘기하는데 형들 들어봐.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다 절하더라. 이런 꿈 내꿔서 그 다음에 또 꿈 얘기를 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런 꿈 얘기를 요셉이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겠죠. 더 미워하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그 마음에 간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요셉이 그냥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겨주신 꿈이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저기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요셉이 세겜에 갔다가 형들에게 봉변을 당하죠. 채색 옷을 찢어서 벗기고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구덩이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는 것이 3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갔고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자랐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오늘 39장 읽었던 39장 본문으로 오면 이렇게 내용이 진행돼요. 1절을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예, 보디발. 어떤 사람이지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경호대장쯤 되는 거예요. 권력의 실세에 있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 읽었던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과 또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주변 사람들도 보고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 친구 보통 친구 아니네. 그러며 요셉을 보디발 가정의 가정총무, 가정의 모든 재반사를 요셉에게 맡기게 된 거예요.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얻습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에서 가정총무라는 복된 자리를 얻었고 또 그를 통하여 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뭐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종도 종 나름입니다.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의 집에 가정총무라면 상당한 지위를 가진 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청와대 권세가 셀 때 청와대 관리인의 사돈의 팔촌도 끌발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 흔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이나 꿈을 주셨어요. 이 꿈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정작 요셉의 삶은 반대의 길로 가는 듯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까지 하고 그리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은 평생 요셉 마음의 아픔이었을 거예요.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요셉의 꿈은 대단히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요셉의 꿈은 삶 가운데서 볼 때는 아련아련해져가고 먼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니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는 오늘 창세기 39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손대는 일들마다 술술 풀리는 거예요. 나아가 요셉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보디발 집까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6절 보세요. 보디발 집에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 보디발이 종으로 온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의 용모가 어때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그 집의 여주인이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총명하고 아름답잖아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눈짓하다가 어느 날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 혈기왕성한 청소년이었고 또 요청하는 사람은 힘을 가진 여주인이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십시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도 충성한 관계인데 내 주인을 배신할 수 없으니 주인의 아내인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일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셉이 선택한 거예요. 잘했죠?
예, 여기까지로 딱 정리되면 좋겠는데 그 뒤에도 주인의 아내는 계속하여 찐득거립니다. 어느 날은 요셉과 이 주인의 여주인의 아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있는데 요셉의 옷을 붙들고 동침하자면서 막 달려든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합니다. 이에 여주인이 분노하고 수치심에 들끓었겠죠. 그래서 모함을 합니다. 돌아온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급탈하다가 내가 고함을 지르니까 옷을 이렇게 버려두고 도망했노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남편이 듣고 노하여서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여자가 안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참 무섭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적결 심판하지 않아요. 보디발은 절대 권세자입니다. 요셉은 그 가정의 종입니다. 히브리 종이니까 이렇게 정말 잘못하고 자기의 아내를 건드렸다면 그냥 적결 처형하고도 누구 하나 건드릴 수 없을 건데 굳이 요셉을 옥에 가둔 것을 보아서 아마 추정하건대 요셉의 무죄함을 주인 보디발은 알지 않았을까? 행실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의 그동안의 삶을 보아서 알 것이고 또 아내의 행실도 보디발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요셉은 범죄자가 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계속 여주인의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아니에요. 예상할 수 있죠. 요셉이 총명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의 마음에 불안함이나 두려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신앙이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한 거예요. 요셉 참 아름다운 인생이죠. 요셉의 신앙과 삶을 보면 첫 번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성실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곳 세겜까지 길을 갔어요. 세겜에 가보니 형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네. 도단까지 가서 결국 아버지가 명하셨던 일을 성취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형들에게 그 자리에서 해코지를 당하지요. 노예로 팔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자세가 여전히 이어져요. 오늘 본문의 보디발 가정에서도 그러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인정받는 일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도 원망이 없네.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이 들어가는데도 원망이나 불평의 흔적이 없어요. 물론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전혀 안 했겠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문 말씀에 보면 상황을 탓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요셉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산다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다음으로 요셉은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종종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을 지킵니다. 주인에 대한 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선을 지켜나가지요. 이러한 요셉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런 삶을 가능했을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신전인격자죠. 그래서 지금 집에 아무도 없거든요. 여주인과 요셉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셉이 선택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되어집니다. 20절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죠. 옥에 갇혔으나 어떻게 살았느냐?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똑같아요, 원리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이 원리가 그대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요셉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역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을 허락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는 삶이 되어졌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함께 합니까? 평상시에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 상황에는 사람들이 떠나더라고요. 동료도 떠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도 떠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피부치 형제도 떠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냥 위기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오면 나를 떠날 뿐 아니라 나를 욕하고 공격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칭송했던 사람들도 옥에 갇히자 빈정거리며 요셉을 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좀 괜찮게 봤다니만 저렇게 음흉하다니. 종놈 주제에 말이야. 능지처참당해도 마땅해 잘난 척 하더니만 좋겠군. 잘 됐겠네. 뭐 라이벌도 있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최악의 상황에 서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을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하셔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고, 종살이하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려갔던 그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나아가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을 세우셔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았고, 감옥 안에서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은혜를 입었고, 나중에는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출발이 어디였느냐? 감옥이었어요. 감옥. 최악의 상황인 감옥 그 자리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하여도 우리 입으로 쉽게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변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20절 다시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누구를 가두는 곳이래요? 20절 누구를 가둬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감옥에 두 제수가 들어왔는데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네. 이들이 옥생활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기이한 꿈을 꿉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총명하게 해석해 주었지요. 훗날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나라의 박사들을 다 불러 해석하려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때 감옥에서 풀려났던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왕에게 아뢰었죠. 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총명함, 신적인 총명함을 가졌던 요셉을 보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노예로 팔렸던 애굽이 애굽 나라 전체의 국무총리가 되어 전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 가정에서도 가정 총무로 쓰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애굽 전국의 총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형통을 원하시죠? 형통 좋은 것입니다. 저도 형통하면 좋겠고 여러분도 형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해요. 내가 기도하면 이런 것을 얻고 성적도 올라가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병도 낫고, 여러분 이런 것을 원하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을 얻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할 때 우리에게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기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재하시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 직장에 일을 하다가 혹여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한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내. 이번 한번 하면 내가 좀 유익을 얻겠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세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서 학교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어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많은 교인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구절만 좋아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 이 만사형통은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십시오. 이 만사형통의 의미는 뭐냐? 첫 구절을 보면 나의 갈 길 가운데 예수님이 인도하심이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의 위로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만사형통이다. 2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내 영혼이 가랄 때도 있고 고단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면 반석에서도 샘물을 내어주시네. 이게 성도의 형통이에요. 3절 가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찬송하고 예수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영혼이 하늘 날아갈 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부를 찬송 주님이 인도하셔서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찬양이에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형통은 다릅니다. 뭘까요?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찬송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랄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하고 충성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로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형통이에요.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게 형통입니까? 병들지 않고 건강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과연 형통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아담이 유혹을 못 이겨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을 넘어버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 욕심에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내게 복이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결단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복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